박수. 오늘은 반대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반대. 오늘 이 반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귀신의 힘을 입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는다라고 예수님의 그 귀신 추방 사역을 그렇게 모독을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반대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글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하지 않냐? L, M, N, nature, nature, O 이제 오늘 opposition이었어. 반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반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반대는 무조건 나쁘다, 좋다. 자, 어때요? 아이고 왜 이러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쵸,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네거티브라는 이 반대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죠. 부정적인 의미가 많죠. 반대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반대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반대 그러면 부정적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위치 상황에 따라서 반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적 관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반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런데 죄의 위치에서 반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게 긍정적인 게 될 수 있고 반대를 하는 게 부정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반대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 짓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정은 어디 짓는 거예요? 어떠한 처한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반대의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대하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닌 거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뭐가 필요하다? Why? 이게 필요하다. 왜 Why가 필요하냐? 왜? 이건 안 되지. 이건 불평이지. 왜 하나님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뭐예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Y가 있어야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려줘. 대충 넘어가자. 뭐 따져 그냥 대충 넘어가. 대충. No. 성경은 절대 대충 읽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제대로 잘 읽어야죠. 그래서 제대로 깨달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읽어가지고 대충 설교하면 설교자도 꽝이고 듣는 자도 꽝이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 자도 말씀을 늘 Y라는 의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을 할 때 성도들은 목사의 그 깨달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나 목사를 신뢰할 수 없고 목사 설교가 이상하고 삐딱하고 이러면은 성도들도 은혜 받지 못할 뿐더러 본인들도 뭐를 해야 돼요? 왜 그러실까?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고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Y에서 시작됐죠. 불은 왜 켜졌는가? 그래서 에디슨이 뭘 만들었어요? 전기를 만들었죠. 이거는 하늘을 어떻게 새는 날 수 있을까?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죠. 늘 인간의 그 왜라는 그 궁금증이 발달돼서 문명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었던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Y라는 관점, 왜라는 관점을 통해 깊이 있게 성경을 볼 때, 연구할 때 우리가 깊은 영적 체험이,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성경만 읽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깊게 보니까 말씀이 새롭던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전에 몰랐던 말씀들을 계속 알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편에서 반대했던 자들이 누가 있어요? 유대인. 그렇죠.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서기관, 뭐 유대인들, 또 뭐 몇몇 로마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입장의 어떤 복음의 메시지에 반대했죠. 특히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에 늘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반대했고, 사역을 반대했고, 메시지를 반대했고, 예수님 자체를 반대했고. 왜? 이유가 뭐였어요? 반대 이유. 첫 번째, 정치적 이유.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율법을 기반으로 자기들이 상전노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다 까잖아요. 다 혼내죠. 예. 가식적이다. 외식적이다. 다 이렇게 혼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로 뭐래요? 본인이 뭐라 그래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러죠. 지들이 원하는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구원자의 관점이 있었잖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 그 다음에 누구?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능력자. 네.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는 어땠어요? 가난하고, 천하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뭐 했다? 반대했다. 네. 반대만 했나요? 죽였죠.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를 계속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대의 이유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 그렇죠? 예.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니 뭐 자들한테 오는 게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높이 올려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자신들의 그 높은 자리를 지켜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보다 자신들을 높여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욕망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는 곧 뭐다? 우상이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뭐래요? 가시밭길 좁은 길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고난당해야 돼 그러는데 그들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고난당해? 에이 안 한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했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사는 게 그 복을 위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뭐다?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예수 떠나니까. 에이씨 뭐 백나 해봐 소용없네. 그리고 뭐 찾아요? 그거 이루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찾아든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 어디 찾아가요? 뭐 저기 조엘 오스틴 같은 교회 가는 거죠. 이제. 긍정적으로 성금하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맨날 그냥 축복해주고 복음, 십자가, 고난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맨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복 받는다 그 얘기만 하니까 들고 앉아가지고 그렇지 오늘도 오늘 기분 좋으니까 좀 더 낼게요 하고 좀 더 내고 더 냈으니까 꽃배기로 오케이 이러면서 늘 하나님하고 뭘 해요? 딜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사는 집은 의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본을 보여줘야 자기들이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 나도 옛날에 레퍼토리 그잖아요. 나도 옛날에 가난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어 목사 돼서 성도들 열심히 잘 가르쳤더니 지금 나를 봐라.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냐. 나는 비행기 내 자가용 비행기 타고 복음 전하러 다닌다. 나는 호화 저택에 살면서 그러면서 어떤 소리예요? 나는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다. 욕 나올 뻔했네. 그 시기하고 앉았네. 그게 천국이에요? 그 세상이나 천국에 다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사는데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멋진 집에 맨날 평화롭게 저기 뭐라 그래야 돼요? 오늘날은 노예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집에 시종 드는 사람들 다 두고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어느 인물이 신약에 와서 구약을 일단 빼놓고 신약에 와서 어느 인물이 예수께 성령 받고 쓰임 받았던 인물들 중에 어느 인물이 떵떵거리면서 평생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재산 재물을 자랑했던 제자나 사도 그런 사도가 있었나요? 단 한 명도 없었죠. 다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 나눠주고 자기 재산 자랑 안 하고 다 서로 나누면서 공평하게 그렇게 은혜 나누고 살았지. 어디서 내가 재산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게 성경적으로 포장을 해서 오늘날 나가는 게 문제인데 그게 변질된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 네. 이런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반대. 그렇죠. 그게 성경의 반대의 긍정적인 거예요. 이런 죄의 자리에서 반대해야 되고 이런 세상의 부와 명예 속에서 우리는 반대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꽁뚱이 가서 반대하잖아요. 예수 믿을 지질이 복도 못 받네 이런 데는 가면서 반대하고 딴 데 가고 죄 앞에서 타협하고 반대해야 되는데 죄 앞에서 타협하고 죄에 섞여가지고 물에 술 탄 듯 그냥 허물렁허물렁 그냥 세상 나가서 신나게 죄 짓고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제가 그래서 회개를 왜 하냐? 죄 지으려고 회개한다. 뭐 좀 이렇게 씻어야 또 더러워져도 좀 나지. 자꾸 더러워지면 너무 더러우니까. 양심상. 하나님 그걸 왜 모르겠어요? 속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잘 봐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그러니까 동성애를 법으로 허용하는 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반대해야죠. 그렇죠? 반대해야죠. 그러나 동성애 사람들까지 우리가 죄인 취급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그들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주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 이제 벌레 취급하고 너는 동성애 했으니까 나가 저기 쓰레기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앞에서 너희들 중에 깨끗한 자 있으면 돌 던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도 못 던졌잖아요. 왜? 지들 속으로 이미 다 가늠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동성애라고 표현한 사람은 죄인이고 속으로 동성애 표현 안 하고 동성애 짓하면 안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아니다라는 건 지켜야지. 그걸 허용하면 안 되지.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어긴 사람들을 심판만 하지 않았죠. 뭐를 줬어요?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회를 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산다, 못 산다? 산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면 동성애 사람들도 기회는 줘야죠. 가르쳐 주고 방법을 주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기회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기회는 줘야죠. 그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나가 죽어야 되고 막 벌레 취급하면 니들은 뭐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법을 뭐 허용했다는 등 그렇게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은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지옥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 구원이에요. 예. 그게 자꾸 오늘날 뭐예요? 예수를 자꾸 빼. 예수 없어도 이렇게 뭐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받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자꾸 그렇게 어물쩡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늘. 예.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이나 성경에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그들의 사상도 좀 그럴만하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만드셨다 하면서 성경에 나왔다면 it's okay.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줘야지. 왜? 말씀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깨끗한 걸 너희가 왜 속되다 하냐 그랬잖아요. 속되다 안 된다 율법의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러면 그게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 그럼 우리가 뭔데 판단을 해?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공범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하고 아무리 너를 이해하지만 만약에 내 새끼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하고 이해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돌이켜. 다시 생각해봐.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인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은 남자 만들었고 여자 만들었어. 남자가 여자 되게끔 이렇게 프로세싱한 게 아니었어. 따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남자로 태어난 건 하나님의 법이야. 그 법은 따라야 돼. 그러나 네 마음이 자꾸 그렇게 여성으로 가고 그게 못 견디게 힘든 거는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힘내자.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게. 노력해보자. 나도 노력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윽박 지르고 혼내고 쫓아내고 저주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를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뒤바꿔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지금 많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뀐 사람들 보면 다 보면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바뀌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령님은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니까 그런 거지. 자꾸 그냥 뭐 다른 걸로 뭐 회복시키려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 맞아. 성령 받고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면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동성애 목사로 만들고 앉았으니 예.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건데 뭐 그 목사가 돼서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오늘 미국 감리교도 문제죠. 동성애자들 목사로 만들어서 단에 세우잖아요 지금. 예. 그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신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반대.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반대의 의미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죠. 예. 그러나 반대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오히려 반대. 그때는 예스 하면 그게 오히려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예스맨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엎어진 면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반대해야 될까? 어떻게 된다? 반대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해도 우리는 반대해야 되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 오늘 이제 이 반대라는 배경이 나온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2에서 45절 말씀. 오케이.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는 사람을 고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저가 누구의 힘을 입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는다 그러죠. 자, 여기서 그럼 바알세불이 뭐냐는 거죠. 바알세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바알은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이방신이잖아요. 이 바알의 뜻이 뭐냐면은 뜻이 주인, 지배자. 오케이. 그래서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은 농경의 신, 풍요의 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번영의 신이죠. 번영의 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바알을 많이 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에 직결할 되니까. 농사 잘 되게 해주고 하늘에서 비 잘 내려와서 농사 잘 되게 해주고 고기 잘 잡히게 해주고 하여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속된 우리말로 하면은 복받게 해주는 신인 거죠. 옛날에 우리가 그랬지. 이거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돈신이죠. 돈신. 돈이면 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불이라고도 하고 세붓이라고도 해요. 바알세붓, 세불. 이건 뜻이 뭐냐면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High place.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재밌는데. 파리를 플라이라 그러나? 플라이. 플라이. 파리. 오. 그래서 바알세불을 높은 왕이라고도 하고 주인 그리고 파리의 왕 파리의 왕이라고도 하는 거지. 예. 근데 이거를 섬긴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독이야. 예수님이 귀신자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능력을 해가는데 하나님 보러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파리 새끼라고 그러는 걸 앉았으니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예.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으로 생각을 해요. 유대인. 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알세불을 영적 대적자. 이 바알세불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로 표현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알세불. 이게 신성모독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데 그걸 모독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뒤따르게 얘기를 안 하지만은 자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며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어떻게 성공하겠냐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죠. 싸우고 분쟁하는 나라가 어찌 완전하냐는 거죠. 뭐가 돼요? 싸우고 분쟁하면 분열되죠. 분열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고 분쟁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오늘 선거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난리 났잖아요. 윤석열 그거
계엄하고 나서부터는 막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국민 윤석열파 민주당파 대한민국파 싸우고 그러니까 나라 어떻게 돼요? 환율 떨어지고 경제 다 떨어지고 소상공인 다 죽고 미국이 아니고 세계 전체에서 우리나라 위험 국가로 지정되고 분쟁하고 싸우는 나라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멘.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맨날 그런 일들이 나봐.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성도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가요? 계속 성도 떨어져 나가고 계속 죽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시기, 질투, 분쟁, 마귀의 역할이죠. 예.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예수님으로 뭐다?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왕이 저거 백성을 쫓아내면 자기 나라가 온전하게 서요 안 서요? 안 선다는 거지. 그 예수님의 틀린 말이 아니죠. 예. 야, 내가 바알세불이면 내가 귀신의 왕이면 내가 내 귀신들을 내가 쫓아내면 내 나라가 어디서 서냐 이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백날 캐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귀신 쫓으면 우리는 천국 가겠네. 이 말. 그렇게 단순한 문제예요. 천국에 귀신 쫓는 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추방하는 거는 첫째로 악의 영, 마귀의 세력은 예수에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승리를 미리 예표하는 영적 예표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통하여 병든 자, 아픈 자, 이 모든 자들 치유하신다는 그 개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아플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거죠. 귀신 추방은.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임한다.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고 나면 거기에 누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천국이죠.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가 귀신을 쫓는 건 단순히 그냥 쇼하려고 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을 다 쫓아내기시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겠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귀의 속성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뭘 집어넣다?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겠다. 아멘. 땡큐.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나가면, 우리 안에 죄가 떠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이 나라는 왕국을 깨부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우상하고 있던, 내 안에 주정하고 있던 마귀의 세력만 부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때려 부신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된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우리 안에 귀신을 내쫓죠. 우리 안에 죄성이 나가고 마귀의 속성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는 우상을, 나라는 나라를 파괴시켜요. 지금도 여러분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멘. 네. 지금도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깨지잖아요.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니까 막 뭉클하고 내가 또 설교 들으면서 다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왜 그래요? 나의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아무리 더러운 물도요. 팔팔팔팔 끓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뭐가 다 떠요? 더러운 것들이 다 뜨죠. 그래서 계속 물을 끓이면 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왜? 찌꺼기들이 바깥으로 다 끓으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 아멘. 예. 할렐루야.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말씀으로 뜨겁고 예배를 통해 뜨겁고 찬양으로 뜨겁고 아멘. 그러니까 뜨겁다 그러니까 맨날 막 이것만 뜨거운 줄 알아. 아니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그거는 우리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 말고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방방 뛰는 거 말고 물론 뭐 그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막 우리 시성 선생가 막 이러고 뭐 신나면 막 그래 여수세요 이 사람 막 치고 막 맡기라 말거나 그래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어떤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은혜 아멘. 뜨거움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감정적 흥분과 성령의 뜨거움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게 막 이러니까 아 성령님은 저렇게 해야 뜨거운 거구나 착각하면 안 돼. 물론 뜨겁게도 하시는 분이지만 조용히 어느 날 우리 권사님 요즘 느끼는 거지만 아침에 말씀 통독하고 묵상하는데 그냥 막 그냥 가슴이 막 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복받쳐 올라서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도 성령 충만인 거예요. 방방 뛰는 것만 성령 충만이고 막 랄랄라 해야 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조용하게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눈물이 주르르 그것도 성령 충만인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어느 날 운전하고 가면서 찬양 듣다가 찬양 틀어놓고 가죠. 주로 찬양을 많이 듣잖아요. 찬양 들다가 막 갑자기 그냥 막 맞아. 은혜가 돼서 막 눈물이 막 계속 끊이질 않아. 막 도착할 때까지 눈물이 계속 나. 예. 아유, 내가 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예. 거기서 내가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개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서 아멘.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당치 못하게 만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 그 모습으로 어떨 땐 너무 압도되니까 꽉꾸라지기도 하고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떼구르구르 구르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마다 반응은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형적 형태만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성격이 얌전한 사람이 뛰겠어요? 평생? 안 하는 사람이 뛸 수도 있어. 그러나 바뀌지 않아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히 그냥 진짜 눈물조차도 흘리진 않지만 속으로 진짜 완전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뭐가 임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나라는 우상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게 막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뭐 조건사님도 그렇고 내가 지나간 과거를 또 떠올리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고 갔는데 시간 지나고 봤더니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걸 깨닫게 해주면서 또 놀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계속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깨달음과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 반대해야 돼요? 예스 해야 돼요? 그렇죠. 에이, 헷갈리면 안 돼. 성령의 역사에는 어떻게 항상 어떻게? 예스.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반대.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성령의 역사, 예수의 사역. 이거는 같다고 봐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사역한 것과 예수가 하늘로 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아멘. 하늘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역사하는 거고 살아계신 예수가 역사하는 거고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힘을 입어 한다 라고 말한 거는 성경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 바로 성령 모독, 오케이. 성령 회방죄다. 오케이. 오늘 이걸 좀 다루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맞아. 사실은. 진짜. 그래서 오늘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희망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사하심이 없다. 없다. 무서운 말씀.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을 알아야죠.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는 거죠. 단순히 예수의 사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요. 성령 받은 자들. 오케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진리를 아는 자들, 체험한 자들, 이들이 자기들이 다 체험하고 예수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도 맛본 사람들이 성령을 부인하거나 사역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면 이게 성령 회방죄라. 오케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6장 4절에서 6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됐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을 봤죠.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까지 받아서 다 느꼈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 없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왜냐? 예수가 이 사람을 위해 다시 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면 사심이 있다 없다? 사심이 있다 그랬어요. 있다.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해요.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사심을 어때? 말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부하면 그렇죠. 성령을 거부하면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 이게 뭐죠? 천국이죠. 오케이. 죄사함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오 마이 갓.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보자. 예수님 사역,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그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받아온 사람은 죄사함 없다.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자 아까 신성 모독을 했던 이 사람들이 성령 모욕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지금 모욕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죄사함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왜?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심을 못 믿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욕을 해도 그 어떤 거를 막 비난을 해도 그 사람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 말로 성령을 거부하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이 사람이죠. 빛을 읽고 한번 은사도 보고 성령까지 체험한 사람이 자기의 선택으로 다시 세상으로 타락해서
성령을 부인하고 예수를 욕하고 다시 그 자기의 과거의 모든 그런 은사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죄사함이 없다. 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죠. 의외로 많죠. 네. 무서운 거지. 모르는 거야.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고 욕하고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를 욕하고 비방하면 똑같은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잘 될 것 같죠? No. 안 돼요. 이 안 된다는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적으로 뭐 돈 못 벌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벌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맞아. 제가 얘기했죠? 나무가지가 떨어지면 금방 안 죽어요. 맞아요. 파릇파릇해요. 심지어 잎사귀도 나요. 남아있는 영양분 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져. 나중에 빼짝 말라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죽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비방하는 순간 내 안에 자꾸 반대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대의 마음, 말씀에 대한 반대의 마음, 교회의 질서에 대한 반대의 마음, 목사에 대해, 성도에 대해 계속 반대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까 뭐 그랬어요? 마음 안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분열이 일어난 순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 있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고 나라는 왕국이 지배를 해버려요. 맞아. 역으로 다시 역전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신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을 못 이겨서 그렇게 짓누를 수 있나요? 심지어 칼빈은 무조건 선택이라고 그래서 이미 한번 선택받으면은 창세전에 선택받았으면 내가 뭔 짓을 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는 칼빈 장로교지만 저는 무조건 선택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건 루터교에 가까워요. 뭐냐?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구원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죄를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창조론 때부터. 선악과냐? 네, 아니냐. 그럼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지. 선악과 따먹다 안 따먹다 어쨌든 내가 아담과 하와를 택했으니까 끝까지 그들을 구원시켜야죠. 물론 구원시키셨죠. 그러나 뭐 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지만 내 안에는 늘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죠. 죄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따를 것이냐.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 그런 늘 죄와의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있었다고. 아니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싸움이 없어야지. 그렇게 성령한테 사로잡히고 그렇게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한테는 그 안에는 그런 싸움이 없어야죠. 왜? 성령이 다 뒤집었으니까. 근데도 그 안에서도 자기도 늘 싸운다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불안하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맞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내가 죄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의 몫이라.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날마다 싸워야 돼요. 늘 고민이죠. 늘 세상과 나라는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전쟁은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전쟁이 있는 게 정상이다. 오케이. 땡큐. 없는 게 문제죠. 맞아. 하나도 없어 전쟁. 난 날마다 편해. 그건 아니에요. 그 편함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으로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완벽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죠.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진짜 우리가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속을 누가 알 거야. 우리가 보는 거는 지극히 속된 말로 남편도 우리가 보는 건 다가 아닌데. 한평생 살아도 내가 그 사람의 속을 다 아는 게 아닌데. 나는 내 마음으로 내 남편이 나 진짜 100% 다 사랑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려운 일 생기고 고난 당하니까 야 100% 아니네. 다 들통나게 돼 있어. 인간은 그럴 수 100% 사랑이라 없어요. 왜? 지부터 사랑해야 되는데. 맞아. 인간의 사랑은 늘 뭐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사랑이죠. 예. 내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에요. 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식 내 모든 걸 목숨까지도 내준다 하지만은 물론 이제 몇 퍼센트도 있지만 자식을 위해 목숨 버리는 부모 없는 부모도 많아요. 요즘 자식 죽이는 부모도 얼마나 많은데요. 지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를 거부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만나고 그렇게 수십 년 주의를 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내 감정에 기분에 짜증나서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계속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떻게 간다? 가론 유다와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화인 맞다 그랬죠. 예. 여러분 화인 맞다. 인이 불로 찍혔다는 거죠. 찢었다는 거죠. 치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이 반대부터 시작이에요. 말씀의 반대, 교회 질서의 반대, 목사의 말의 반대, 성도의 말의 반대, 반대. 그게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아무리 예스 해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화인. 그럼 뭐 하나님 그 사람들도 불쌍한데 아니 기회를 계속 줬거든. 잘 생각해봐.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고 주변 사람 통해 기회를 주고 계속 하나님은 돌아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계속 돌아와라. 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뭐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늘 우리에게 기회 주신다니까요. 지금도 기회를 주세요. 지금도 방송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거를 잡느냐 버리느냐는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버리면 죽는 거예요. 한 번 버렸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버렸다고 우리 하나님 그래 끝이야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몇 번의 기회를 주죠. 몇 번의 기회를 주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회개하면 70번에 7번 무제한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은 놓아버리세요. 끝까지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가르침에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훈련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 아픔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생활 잘할 것 같다고 하고 그 사람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보다 3배, 4배나 더 힘든 사람 또 붙여준다고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깨달으려고. 만약에 그 사람 없어지면 안 고쳐져요. 보면서 고쳐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퀴가 맞물려 들면서 서로가 같이 깎이는 거예요. 나도 깎이는 거야. 상대만 깎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래서 누가 손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누가 손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손보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봐야 되는데 내가 손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깎이는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놓겠어요.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은 누가 베푼다? 하나님이 베푸신다. 내가 상을 베풀면 안 되지. 나는 그럼 너는 뭐 하라는 거야? 너는 순종해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라. 원수는 내가 갚을게. 힘들지. 어렵지. 네가 복수하고 싶지. 네가 가서 막 머리 다 찢뜯고 싶지. 막 말로 다 저 사람 이렇게 나 상처 줬으면 2배, 3배의 말로 다 조사버리고 싶지. 왜?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눈, 뒤로 받고 싶지. 저 사람이 못된 말 하면 나는 3배, 4배 못된 말 해서 저 사람 더 귀 죽이고 싶고 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할게. 네 꽃이라고 내가 붙여놨는데 네가 줬으면 나는 뭐하냐 하나님이. 내가 고치고 저 사람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내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고 순종해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예수님도 하늘의 군사를 불러서 이것들 다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기대기 잘라도 다 붙이고 다시 안멸하라고 그냥 고통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수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이 참고 억울하고 막 고통스러워도 꾹 참고 주님.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하소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라. 아버지 나한테 왜 이랬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저거 내가 막 작살을 내고 싶은데 하나님 저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울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꿀밤 턱 오늘 날 봤더니 이 사람 막 작살이 나 있네. 너덜너덜너덜해져 있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아니죠.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내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젖장 나는구나.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안 짓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조심하고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 귀신도 내쫓고 방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주여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예수님이 뭐래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네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 그러니까 거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가 부셔버리는 게 성령 회방죄야. 할렐루야. 내 의가 나라는 존재가 성령을 무시하고 계속 누르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금방은 티가 안 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신앙과 멀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가.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 예배만 여기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편한 예배, 자기한테 유리한 예배, 아까 말했던 죄 지으려고 회개하는 회개 이런 걸로 똘똘똘똘똘 뭉쳐져서 화인 딱 맞고 나중에는 자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나가리 일본말로 나가리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누구나 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 모르는 사람이 더 기회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더 위험한 거야. 에?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런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면 불평의 마음, 반대의 마음 계속 생기면 일단 낮춰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에 없는 거하고 이상한 거 하는 거는 비판해도 돼요. 그런 거는. 그러나 성경대로 하고 있고 무조건 귀신 쫓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귀신 쫓는다고 다 그게 아니에요. 귀신 쫓는다고 하면서 지 욕심 차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사람들 미혹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지. 그러나 귀신 쫓고 청렴하게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사역은 절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손해야. 네. 만약에 그거 진짜면 어떡하려고. 내가 그 죄 짓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만날 기도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도 모르게 죄 지은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혹시 성령의 어떤 은혜에 반대를 했다든지 주의 일에 반대한 그런 나는 의지 못하는데 그런 행동에 조금이라도 가담된 게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죄 그냥 털어버리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이에요. 제사가 마찬가지고 예배가 마찬가지고 예배가 그냥 내 어떤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회개하려고 오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회개의 본질이고 네. 우리가 말씀을 왜 듣고 예배를 왜 드리고 그래요. 궁극적인 건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고 찬양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지. 내 뭔가 뭐 클린하려고 내 어떤 종교적 열심 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